ABC 기독교라는 주제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였던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제목으로 이성의 합리성의 호소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전통적인 신존재 논증 방식 가운데 두 가지를 먼저 나누었습니다.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위 존재론적 논증,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간단히 기억을 되살리면 내용은 이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최고의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념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 있었죠.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최고의 존재다. 더 이상의 위대한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존재다 라는 그 개념만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존재가 머릿속에만 있고 개념으로만 있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념 자체와 모순이 되죠. 마치 삼각형은 둥글다 라는 그런 개념처럼 모순되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가장 완전하고 위대한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은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증 방식이었죠. 그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논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논리의 방식을 따라가지 못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론적 논증은 좀 달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현상 세계를 통해서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소위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인과율에 근거해 있죠.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을 존재하게 한 원인자로서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그거는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서 목사님의 할머니 할아버지, 더 올라가서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더 올라가서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생긴지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존재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존재의 원인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인이 없이 존재하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에 이를 수밖에 없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변증적인 설교에 성도들이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나이가 드신 성도님들은 지난주 설교가 좀 버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ABC 기독교라는 그 주제로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 근본을 좀 탄탄하게 좀 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하시고 아마 죄송스럽지만 오늘까지 이 두 번째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 시간까지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기에 죄송스럽지만 잘 이해하시려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논증 방식이라 좀 안심이 됩니다. 오늘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이런 논증 방식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논증을 하는구나 라는 방식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좀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는 전통적인 네 가지 방식 가운데 아마 가장 이해하기 쉬운 논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 세계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또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는데요. 자연과 우주 속에서 발견되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관찰하면 자연과 우주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함목적적인 질서와 조화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우주가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너무나 합목적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근데 그 결론은 그것이 어쩌다 우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쩌다 우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니야, 이렇게 너무 질서정연하고
한 목적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은 바로 그 질서와 조화를 만드신, 그 질서와 조화를 거기다가 집어넣으신 아주 지성적이고 아주 뛰어난 존재를 생각하고 그런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가장 뛰어난 이성적이고 지적인 존재, the most intelligent being,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논증 방식입니다. 쉽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하나 하죠. 혹시 그 미국의 중앙대평원 북부에 사우스다코타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남서부 지역에 블랙힐스라는 산지가 있는데 거기에 마운트 러시모어가 있어요. 러시모어 산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 거대한 얼굴 조각상이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얼굴 조각상이 이 그 산에 새겨져 있거든요. 화강암인데 그 미국 역사상의 위대한 4명의 얼굴이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왼쪽부터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시어도 루즈벨트, 그리고 에브라임 링컨, 이 4사람이 새겨져 있어요. 머리만, 두상만 새겨져 있어요.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도 그것이 비바람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조각한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실제로 약 400여 명이 조각가들이 동원되어서 그것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바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알고 계시죠? 그게 부르즈 칼리파, 이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건물을 누가 시공한지 아세요? 우리나라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이 시공사를 참여해서 지었는데 높이가 163층이고요. 828m나 되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바이에 있기 때문에 두바이라는 곳이 이 사막 그 속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도시 아닙니까? 이 사막 한가운데 높이 서서 있는 이 건물을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인터넷 사진을 보고 뭐 이러는데 그 건물이 분명히 거기 존재하는데 이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건물을 이루고 있는 철, 목재, 시멘트, 유리,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이 있을 것인데 그 건축 자재들이 어쩌다 우연히 또는 자연 발생적으로 서로 조합돼서 그런 빌딩을 이룬 것일까요? 그럴 수 없죠. 분명히 누군가가 설계하고 또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지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 빌딩 안에는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회의실, 쇼핑몰, 극장, 사무실, 그런 것들이 각기 그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설계되었고 또 그 설계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지은 건물도 이러한데 우리가 사는 이 거대하고 장엄한 자연과 우주에 경이로운 질서 정연함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너무 어려운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만 좀 해보십시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 궤도를 한 번도 벗어난 일이 없고요. 그 궤도를 똑같은 궤도를 돌아서 정확하게 365일에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오거나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가거나 빨리 갔다 이런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규칙성을 유지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구는 자전을 하는데 지구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가 자전할 때 이렇게 돌 때 축을 따라 돌 거 아니겠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돌죠. 이 축이 기울어져 있어요. 똑바로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기울어진 각도가 있어요. 몇 도인지 아세요? 23.5도예요. 23.5도가 기울어져 있고 그 기울어진 축을 따라서 정확하게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지구가 이렇게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밤낮의 길이의 변화가 있고 사계절의 변화가 있어요. 지구의 공전 때문에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어요.
이거는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것이 하루 이틀, 1, 2년 돈 게 아니에요. 지구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가 40억만 년 전에 생성됐다라고 말하는데 그래 40억 년 전에 생겨났다고 그래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규칙성을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다 봤어요? 못 봤지. 그러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지구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죠. 지구뿐만 아니라 많은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잖아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 행성들이 정확하게 궤도를 따라 돌죠. 도는 주기는 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일정한 법칙과 궤도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고 아주 질서 있게 아주 조화롭게 계속 운동을 해왔어요. 1, 2년? 1, 200년? 아니요. 그것이 존재하고서 지금까지. 여러분, 이런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고 있는 우주가 우연히, 어쩌다, 자연이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이상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주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영어로 우주라는 단어를 뭐라고 하죠? 코스모스라고요. 유니버스라는 단어도 쓰지만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그리스 헬라어에서 전성된 말인데 원래 이 헬라어의 코스모스라는 뜻은 질서, 조화라는 뜻입니다. 이 우주가 코스모스가 너무나 코스모스하거든요. 우주가 너무나 질서 정연하기 때문에 그 질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코스모스를 이 단어를 가지고 우주를 지칭하는 단어로 썼죠.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우주라는 뜻도 있지만 추상명사로서 질서, 조화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가 어떤 원리와 법칙들로 설계되었고 그 설계는 우주를 움직이고 지배할 수 있는 최고로 지혜롭고 최고로 지적인 존재자, 즉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상식적입니다. 18세기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18세기에 영국의 신학자요 철학자였었던 윌리엄 페일리라는 사람이 이런 논리에 근거해서 시계의 유추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주 신존재 논증에서 전통적인 논증 방식 가운데서 아주 탁월한 논증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조금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개념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자연 가운데 가서 무엇을 관찰하고 경험하다 보면 자연의 산물과 인공의 산물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연의 산물과 인공의 산물, 사람이 만든 것은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름날 바닷가로 피서를 가서 해변을 걷다 보면 톱날 형태로 멋지게 형성된 해안의 모래톱, 그리고 그 모래톱을 가로질러서 새겨진 아름다운 물결 모양의 모래 모양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낸 자연의 산물임을 압니다. 근데 조금 더 걷다가 누가 모래성을 발견했는데요. 울타리도 쳐져 있고 거기 탑도 있고 이 모래성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어떤 사람도 그 모래성이 바람과 파도의 작품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꼬맹이가 했든 누가 이거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모래성도 똑같은 모래로 이루어졌지만 자연의 산물인 모래톱과 그것을 가로질러 새겨진 아름다운 물결 모양과는 다른 거죠.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다른 종류의 질서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압니다. 윌리엄 페일리가 시계의 유추를 했다고 했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비유한 내용이,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다가 바위를 발견했어요. 그러고 이 바위가 이 사막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게 됐지? 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사막이 웬 바위지? 아마도 이 바위는 사막의 바람, 비, 열, 서리, 화산 폭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자연의 힘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막을 가다가 조금 더 길을 갔는데 시계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몰라요. 시계가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요. 아무튼 시계를 발견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과거에 본 적도 없지만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세 개의 바늘이 정확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면서 뭔가 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초침이 돌아가고 분침이 돌아가고 시침이 돌아가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보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야 이게 뭐지라는 것은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이것이 바위를 형성하게 한 우연적인 자연의 힘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그렇게 추측하거나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체 모를 이 물건을 들여다보면서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어딘가에서 유리 조각이 날아온 후에 저절로 동그랗고 매끄럽게 갈려가지고 이 물건 앞면에 딱 달라붙고 사막이 나뒹구던 여러 쇠조각들이 이리 붙고 저리 붙어서 톱니바퀴와 바늘을 만들고 지나가는 모래바람의 힘에 의해서 태엽이 감겨서 이 물건이 정확하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분 정신병원으로 모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질서정연한 그 시계를 보고서 야 이거 이렇게 사막에 돌아다니던 것이 우연히 이렇게 조합된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시계를 다 분해했다고 쳐봐요. 막 그 분해한 그 시계 부품들이 사막에 널브러져 있다가 우연히 조화됐다고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예 분해한 다음에 조그마한 통에 넣어서 시계 부품들 다 통에 넣어서 얼마나 흔들어 제끼면 우연히 시침은 시침 자리에, 분침은 분침 자리에, 톱니바퀴는 톱니바퀴 자리에, 유리는 유리 자리에, 줄은 줄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시계를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는 그런 시계로 조립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흔들어 제끼면 그럴 수 있을까요? 1000년? 만년? 1억 년? 유리, 톱니, 바늘, 용수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완벽하게 시간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시계로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고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윌리엄 페일리가 시계의 유출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시계를 만든 매우 지성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페일리는 이 시계를 무엇에 유치한 겁니까? 이 시계가 무엇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과 우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자연과 우주를 봐봐라.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조화롭게 돌아가느냐. 어떻게 그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자연이 그렇게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정교한 질서와 조화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계에 그 제작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 전체의 배후에 위대한 설계자, 즉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뭡니까? 이 피조물들이에요. 이 자연과 우주 속에서 분명히 보여 알려지지 않았느냐. 사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해도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우주가 질서정연하지? 자연이 어떻게 이렇게 멋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에이 어쩌다 그렇게 생겼겠지, 우연히 그렇게 생겼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이런 엄청난 질서와 조화와 이런 아름다움은 이것을 형성하게 한 누군가 절대자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세상이 생겨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가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마지막 논증 방식 한 가지만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도덕적 논증인데요.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양심,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 법칙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먼저 기본적인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자연이라고 한다면 본성적으로 따라야 할 자연의 법칙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Law of Nature예요. 제가 왜 영어로 표현하냐면 좀 이따 다른 영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들은 여러 가지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복수로 표현해서 Laws of Nature 이렇게 표현해요. 자연의 법칙들이 엄청 많아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 법칙 한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중력의 법칙. 모든 사물들은 지구 중심을 향해서 떨어져요. 왜?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또 생명체는 유전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중력 법칙의 지배를 받고 모든 생물은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생물은 이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자연 법칙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따라야 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법칙이에요. 왜냐? 이 자연 법칙이 자연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자연 법칙이 자연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이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인간도 지배를 받고 있는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위를 할 때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이에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점에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말해요. 자연의 법칙과 자연법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말 그대로 자연 가운데 있는 이 자연에 존재하는 법칙을 말해요. 그래서 laws of nature이라고 말하고, 이 자연법, 인간의 본성의 법칙은 natural law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에게는 자연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연법은 뭐냐? 쉽게 말하면 자연 본성의 법칙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필연적 법칙이에요. 어떤 사물이든지 놓으면 다 떨어져요. 예외 없어요. 사람도 물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기서 떨어지면 하늘로 안 솟고 땅으로 떨어져요. 자연 가운데 모든 법칙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필연적 법칙이지만 인간 본성의 법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의 자유가 전제되어 있는 도덕.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명령, 양심의 소리는요, 무조건적으로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도덕 법칙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약속은 지켜라, 거짓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런 식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런 명령들은요, 이런 종류의 명령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컨대 이런 명령, 매일 운동해라, 오래 살고 싶으면. 열심히 일해라, 부자가 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으면. 이거 다 뭐가 딸려 있죠? 조건이 달려 있어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명령하는 이 도덕 법칙, 이 양심의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왜 절대적으로 명령할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주입된 사회적 관습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도덕 법칙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명령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바깥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인간 바깥 외부 세계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명령을 할 만한 그런 존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존재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 도덕 법칙은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니다. 이상해요. 우리 인간은 이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도덕 법칙의 무조건적인 명령을 요구받지만 반드시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욕구를 따라서 도덕 법칙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항상 도덕 법칙을 따라 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도덕 법칙을 따르라는 인간의 내면의 소리를 외면하거나 거역하면요, 그래서
내 욕구 따라 행동해서 도덕 법칙을 어기는 행동을 하면요, 이상하게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부도덕한 행동을 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왜 무엇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부끄러워하는 것이며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양심이나 인간이 도덕적 본성은 인간의 내면에 불어넣어 두신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 선 자체이신 하나님이 도덕 법칙을 우리 인간의 내면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면에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명령, 양심의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꼭 이 설교, 이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변증을 위해서, 그리고 불신자들이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그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합리성을 제공해서 그 믿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논리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믿어야 알 수 있는 존재예요. 이성적으로 아무리 합리적으로 그걸 따져보고 생각하고 신존재 논증을 다 그렇구나 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한 이성적인 합리성이 아니고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이 부사어는 저 뒤에 있는 동사에 걸립니다. 그 뒤에 있는 말이 안 걸립니다. 이 반드시라는 말은 어디에 걸리냐? 믿어야 할지니라 동사에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법적으로도 부사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거나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된대요. 뭘 믿어야 되느냐? 2가지 믿어야 된대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반드시를 저 뒤로 옮아가면 이렇게 해야 의미가 명확해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이성으로 이해될 만큼 그렇게 미미한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성적인 증명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런 논증 방식을 잘 공부해서 잘 남에게 전할 수 있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내 친구가 하나님 믿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불신자들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존재 증명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말씀은 오직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만이 믿을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진실로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어려운 신존재 논증 방식을 2주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막연한 존재이거나 그냥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한다고 그렇게 가상적으로 믿고 있거나 그렇게 하나님이 가상적인 존재이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니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특별히 기독교 신앙,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그 넓은 세계에 들어가는 그 출발점의 문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나 내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믿음이 탄탄해야 그 다음 신앙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그것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예수가 부활했다 믿겠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다고 믿어야 그 다음에 신앙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 이번 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 하나님은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진짜로 존재하는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면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세계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